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전도서 9장 10절 한 절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살자. 힘을 다하여 살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지혜서에 들어있죠. 전도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오늘 시간이 되시면 전도서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이렇게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이 해당되는 최소한 장 또는 해당되는 권은 그날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전체가 좀 이해되잖아요. 그냥 이 말씀만 탁 빼서 보면 그 힘이 없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아무래도 깊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1장에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그 헛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6장까지가 무엇이 헛된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 경험적으로 논증하는 자신의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가 경험적으로 논증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어지고 그리고 11장과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살라라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의 가장 핵심 단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 우리 아벨이란 말 있잖아요. 아벨, 가인과 아벨. 아벨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vapor, 수증기, 안개, 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 뭐 담배 연기 해도 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이따가 사라지잖아요. 숨이잖아요. 그죠?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총 30개 구절에 38개의 헛되고 헛됨이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0절 바로 앞에 9절 말씀에도 헛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평생을 헛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에게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동의하십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수증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에 우리 마음에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헛된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는 어제 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소요리문답 1문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게 우리의 관심인 거잖아요. 그죠?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데 길어야 70, 강건하면 80 이 짧은 인생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심에 비교해 볼 때 잠깐 사라지는 점과 같은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것은 감사하게도 전도서 저자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저자가 그러한 헛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그러한 내용들을 적었어요. 결론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찾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길라잡이라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헛됨을 안다. 그렇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그래도 삶의 향락을 조언한다. 향락 뭐죠? 누릴 향, 즐거울 락, 향락을 조언한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조언하고 있잖아요.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향락주의자도 아니다. 세상의 낙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포인터다. 그죠? 우리가 포인터로 PPT 발표를 하면 포인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세상에서의 낙이 포인터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읽고 저에게 딱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향락주의란 말이 저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향락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향락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향락은 뭐예요? 낙을 누린다. 한자 의미로 하자면 낙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향락주의자입니까? 향락주의자들이 아닙니까? 어제의 우리 인생의 제1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하는 거?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평생토록 이 말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평생토록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가 나한테 너무 기쁜 거죠. 그렇잖아요. 장난감 수준으로 즐거워한다면, 장난감은 애들이 잠깐 어릴 때 뽀로로 한 3, 4년 기뻐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뽀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향락주의자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즐거움이 집 사는 것,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것, 내 자식이 회복되는 것, 그거 이전에 그게 궁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회복되는 것, 내가 집을 사는 것, 내가 승진하는 것, 내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더 기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향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그 두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손에 얻은 일을 감사하며 그 일을 즐거워하며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향락주의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저희 신학교를 세우신 저희 교단 설립의 그 지도자 목사님이셨던 박윤선 박사님, 신구약 성경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권을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내 글을 제가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근데 비판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그분의 이제 저희 신학교에 가면 이제 도서관에 글이 붙어 있는데, 행복이 아니라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성결 뭐죠? 거룩이죠. 거룩. 행복이 아니라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 그분의 말씀 생활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제 영혼에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비판했어요. 제가 비판했습니다. 그 소논문을 써서 냈어요. 비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론 박윤선 목사님이 그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행복은 뭐 육신적인 행복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이 자체가 의미하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헌법에, 현대 헌법의 근간에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seek happiness,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단 어디에서? In God,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행복, 가장 큰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막 진흙놀이 막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지중해로 2주 정도 여름휴가 가자 하면 아니야 저 이거 진흙으로 이거 노는 게 재밌어요. 지중해 그게 그런 게 뭐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뽀로로 보면 되지. 그냥 좋은 집 사면 되지.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면 되지. 이걸로 그냥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은 훨씬 영원하고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데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오히려 추구해야 된다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체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직장과 아내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물 자체에 만족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맛있는 걸 가져왔어요. 근데 그 맛있는 거 케이크 초콜릿만 탁 채가고 그걸 가져오신 아빠 엄마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철이 들어서 아빠 엄마의 그 사랑, 야 아빠 엄마가 저렇게 힘드셨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구나.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병원과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 다윗처럼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느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말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이거 한 가지를 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분의 도덕적 탁월함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향락주의는 이런 점에서 결코 신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코 자기에게 맡은 일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가볍게 하지 않아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최대로 느껴야 되는데 죄와 타협하는 순간 그런 즐거움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범죄하고 배우자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릴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알아? 눈이 야한 것 보게 하고 나쁜 것 보게 하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눈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눈을 어떻게 하라고? 뽑으라고.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하세요. 자르라고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손을 잘라버리라고요. 실제로 자르면 저는 아마 다 불구했겠죠. 눈도 다 뽑혔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허튼 말 하지 않겠다. 가볍게 말하지 않겠다. 함부로 손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함부로 헛된 생각하지 않겠다.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향락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또한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그걸 썼어요. 첫 번째는 인생의 짧음입니다. 인생의 짧음. 오늘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의 짧음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점과 같이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걸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정해졌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결심문의 내용에 보면 자기 죽을 날을 계속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영원성입니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헛되지만, 그죠? 그런 점에서 수증기와 같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길이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3가지를 묵상하면서 인생이 더덥고 짧고 죽음이 확실하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인생을 분초를 다퉈서 아껴서 살아야겠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영혼을 결정하니까. 맞나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영혼을 결정하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가 결심문 5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1초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대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과연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떠한 만남과 순간에도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자 결심한 거예요. 6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부지런함이 뭐냐면 영어로 잘 표현됐어요. With zeal. 제가 어제 표현했잖아요. zeal. 열정적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죠?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거 원문으로 해석하면 열정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정이 식어지게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웃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죄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다 원어적으로 하면 성령으로 끌어오르다, 보일이란 뜻이에요. 성령으로 끌어오르면서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꺼려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애의 최후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계속 뭐 생각해요? 죽을 날을 생각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오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my hour, 내 때,
뭐예요? 계속 나옵니다. 내 때라는 말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쭉쭉. 내 때가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잔치집에서도 내 때를 생각하셨어요. 내 때, 죽을 때, 그 포도주가 드러낼 그 포도주 그 잔치를 성취할 그 때를 생각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제가 요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For I am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르렀다. I have 뭐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내가 내 경주를 마쳤다. I have kept my faith.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Henceforth, 그러므로 there's laid up a crown of righteousness.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not only to me, but also to those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많이 나에게 남았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투한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분초를 아끼며 힘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